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반가운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1월 둘째 주일이고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또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 몸과 마음에 묻혀온 죄의 짐, 흙먼지들은 다 십자가 앞에 털어버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 피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주보에 찬송가 장을 잘못 적었지만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장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우리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중심에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리신하고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이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
복 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떼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시며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하고 또 아픈 마음과 몸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연약함, 아버지, 죄에 쉽게 이끌리고 죄 가운데 쉽게 빠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실하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2022년 이 한 해 동안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꼭 붙들어 매셔서 주님 선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뒤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랍고 풍성한 하늘에 복된 아버지 그 선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좋은 것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오니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마다 주님의 지혜를 채워주시고 지식을 구할 때 주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을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물질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같은 믿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세상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동지들을 함께 만나 주님을 잘 섬기고 세상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사람의 음성과 사람의 메시지는 성령께서 다 걸러 지우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섬세한 음성이 저희의 귀에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그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그 예물 드리는 것은 그 삶을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그 삶을 통해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그 삶이 모든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궁핍함 겪지 않도록 하나님 넉넉한 물질 또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고요. 오늘 말씀 나누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앞으로 또 오늘 포함해서 한 3주 말씀 나누면 산상수훈이 일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또 같이 말씀 공부하고 연구해 가면서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가르치심이 있거든 함께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일단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사실은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성경을 또 잘 읽으신 분들은 금방 캐치를 하셨겠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의 이야기가 소재들이 다 여기 들어있죠. 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목자다. 그래서 양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고 그 양들이 꼴을 얻기 위해 들어가며 나오며 통과해야 하는 문이시기도 하고 그 비유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또 들어가 있죠. 또 뭐 있습니까? 나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무로 비유하셨죠.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만 생각하더라도 오늘 좋은 열매가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 그 좋은 나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겠다 해서 좋은 나무가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좋은 나무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가지가 연약해 보이고 좀 말라 보여도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지에서는 그 연약한 가지에서는 아름다운 열매, 그 나무의 열매가 맺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뭐 개나리 가지같이 생겼어도 포도 열매가 맺는 거 아름다운 열매, 예수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 뭐 나옵니까? 그게 단가요? 네. 문, 목자, 나무. 예, 이제 뒤에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소재들은 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다, 내가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 에이미. 나는 이것이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빛이고, 나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선한 목자고, 생명의 떡이고, 생수이고, 생수의 근원이고, 좋은 포도나무이고 하셨던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산상수훈의 메시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메시지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잘 생각해 보아도 사실 크게 해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청렴하게
남들이 안 가는 길로, 어려운 길로,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문이 8개가 큰 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8개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틀림없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들은 모르지만, 우리들은 판단할 수 없지만 그 문들은 다 큰 문이에요. 뭐 미문이라고도 하고 양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문은 또 양들만 들어가는 문이라서 양문이고, 어떤 문은 또 그 분뇨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이라서 분문이라고 하는 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들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 문들을 통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문을 드나들면서 자기의 우월함과 의로움과 자기의 어떤 높음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드나드신 문은 어떤 문이셨을까요? 예수님이 드나드신 문, 예수님도 여러 문으로 다 드나드셨을 거예요. 이제 이 좁은 문에 관해서 이제 그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글들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서의 좁은 문은 그런 성전의 8개의 문이 아니라, 뭐 말하자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구멍. 그러니까 그 성전도 8개의 공식적인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개구멍도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개구멍으로 진짜 이렇게 몸을 웅크리시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니셨어야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권위와 어떤 힘과 자랑을 내려놓는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성전 바깥에 낮고 또 천한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을로 들어가는 그 문이 좁은 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문이 좁은 문이냐, 양문이 좁은 문이냐, 뭐 미문이 좁은 문이냐, 분문이 좁은 문이냐, 아니면 서민의 마을로 들어가는 그 문이 좁은 문이냐, 어떤 문이 좁은 문이냐를 따지고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정직함도 나올 것이고, 사랑하는 것도 나올 것이고, 용서하는 것도 나올 것이고, 겸손함도 나오겠죠.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현상들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삶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고도 얼마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소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남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좋은 일, 착한 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도 좁은 문 많잖아요. 지금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시험 보는 자녀들도 있고, 입시의 문 얼마나 좁습니까? 취업의 문 얼마나 좁아요? 결혼하는 건 쉽습니까? 집을 얻는 건 쉬운가요? 너무너무 다 좁은 문이에요. 세상의 좁은 문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기필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과의 그 경쟁에서 이겨서 너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본문 말씀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4절. 좀 이따가 또 나눌 말씀과 연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대요. 그런데 정말로 그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 뭡니까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 문은 무슨 말씀이겠냐고요. 청렴한 삶, 청빈한 삶, 정직하고 겸손한 삶, 어려운 일을 도맡아는 삶, 그런 삶을 그러니까 남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좋은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크리스찬다운 삶을 잘 살아라.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을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보고 그 길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도 애써 보지만 절대로 내 실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는 자입니다. 지난 많은 인생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 선택한 일들, 내가 정말로 고민하고 선택한 많은 일들, 많은 결정들, 돌아보니 어쩜 이렇게 다 후회할 거리들밖에 없는지, 주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 그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부인되는 것, 나를 인정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게 뭡니까? 나는 가능성 있고 훌륭하고 착하고 잘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후회뿐인 삶인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은 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냐면 죄인들만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데 남들이 죄인이면 죄인이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죄인인 거예요. 왜? 성경이 주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은 나를 대신에 죽으실 이유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나빠서인가요?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 더 많잖아요. 왜 유독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걸까요? 자꾸 기독교인들은, 또 목회자들은 자꾸 죄인이래요, 사람들을.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교통 범칙금도 안 내면서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금도 착실히 잘 내고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이렇게 착하게 사는 나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좀 그런가요?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나 주님의 가르치심이 너무 좀 배타적이고 너무 좀 수준이 높은가요? 예,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수준인데요.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 수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의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아는 이들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사야 55장 7절 9절. 이사야 55장 7절 9절. 이 세상과 주님의 그 차이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그 좁은 문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과 나 차이예요. 하나님과 나의 차이, 주님과 나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는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차이인 거예요. 도달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달하려는 시도조차도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100번 옳다는 거,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거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가능성 있고 훌륭한 인간들이 도대체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못한 게 무엇이냐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식, 인간의 모든 지식, 그리고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잖아요. 이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뭔가를 하고 어떤 우리의 결정, 여기에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지식도 분명하고 의지도 분명한데 감정이 무너지면 전혀 엉뚱한 결정과 판단을 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지식, 그리고 감정이나 의지는 분명한데 또 지식이 모자르면 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지식도 감정도 분명한데 의지가 없으면 또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최선의 완전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지식이 가입되어져야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과 너희 길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죄인이 되어야만 그 죄인이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순간, 나의 자랑이 가입하는 순간, 나의 생각과 의지가 가입하는 순간 그 문이 닫혀져요. 그 문이 닫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 말씀하셔요? 문이 닫혔는데 열심히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나는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 볼 것이고 그 뒤에 누가복음 13장 25절 이후에도 나오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몰라요. 저예요. 저 하는데 그 문 안에 있는 주인은 네가 누구야? 난 널 몰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문은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있습니까? 하나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든지, 또 하나는 열쇠가 없으면 안에서 열어줘야 되든지. 그런 운전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한두 번쯤 있잖아요. 차 안에 열쇠 두고 잠궈가지고 못 들어가고 내 차인데, 내 건데. 내 차인데도 내가 문을 못 열어요. 그러면 사람을 불러야 되죠. 천국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열쇠로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열쇠를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33절 16장 18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천국 열쇠를 줬다. 근데 이걸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요. 엉뚱한 문만 가서 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한 곳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문으로 들어갔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길이 열려 있어요. 마치 어떤 그렇게 아름다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작고 비밀스러운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막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면 좋겠는데 좁은 문을 들어갔더니 무슨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이네. 좁은 길이에요. 갈 수가 없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야만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쉽고 편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좁은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실 수 있었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앞에 요한복음 16장 32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 혼자, 인간 예수님은 혼자 절대 못 가시는 거예요. 누가 계셨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가신 거예요. 그 모래 위에 발자국 그거 많이 지금 또 이렇게 소개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느 날 누가 꾼 거죠. 꿈 꿨는데 발자국이 이제 2개가 나 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길을 돌아봤는데 발자국이 2개가, 이렇게 2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원망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랑 같이 동행해 주신 건 감사한데
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왜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이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네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그 가시밭길, 그 길에 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발자국이 두 개였다 하나였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항상 두 개였을 것 같아요. 보이기는 하나만 보이지만 항상 두 개의 발자국이 함께 늘 걷고 있는 거죠. 내가 가시밭길 걸을 때 만약에 주님이 나를 업고 걸으셨으면 나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아프단 말이에요. 안 아프십니까? 아프단 말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업고 걸으시면 안 아파야지 왜 아파요? 보호해 주시지 왜 보호 안 해주시냐고요. 그게 아니고 그 길을 같이 걷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걸으시면서 나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고 내 눈물을 같이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분은 우리와 인생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어떤 건지를 아셔요. 그 눈물을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자격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앞서 주님이 그 길을, 더 험한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또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을 또 함께 걸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인 거예요. 좀 고되시고 고달픈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혼자 가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혹시 내가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지금 예수님이 나랑 같이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길을 걸었는데 그 길 끝에는 뭐 승전고가 울리고 승리의 깃발이 높이 날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영광을 갖게 되고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었더니 거기에는 평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평안, 샬롬, 샬롬.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수고고 애쓴 것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보상, 심리적인 보상,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이 아니에요. 평안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시거나 협의를 하시거나 협력을 하시거나 뭐 양보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주님은 항상 충돌하고 계셨던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많은 갈등이 생깁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질 수 있거든요. 가끔 질 수 있어요. 저도 지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지금은 내가 지는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야, 이러고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러고서도 내가 목회자인가? 이러고서도 내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이러고서도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인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전가하셔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이겼다. 이길 것이다.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지난한 이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겼는지 졌는지도 판단이 애매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겼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갔던 길로 같이 가자.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다. 아무리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서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결과와 성과를 얻었을 때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그것이 너에게 평안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의 끝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그동안 엉뚱한 길,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은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부자로 살 것이냐, 가난한 자로 살 것이냐, 인생의 성공자로 살 것이냐, 실패자로 살 것이냐, 이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아니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도 되시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루시길 바라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셔서 여러분들이 뜻하고 계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좁은 문, 넓은 문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그 제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행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결과와 성과는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죠.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평안함입니다. 샬롬. 아무쪼록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날마다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실 때도, 하는 일마다 꼬일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일이 승승장구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안 되는 일도 막 잘 될 때에도, 야, 오늘 이 행운의 날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시간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함,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공한 삶을 사시는 것이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복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좁은 문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세요.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림으로 인해 내 삶에 어떤 순간이 찾아오든지 그 평안함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 생명의 단비교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뒤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뒤따라갑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야망과 꿈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삶은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주님 손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주님께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아버지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손을, 우리의 삶을 주의 손으로 빚으셔서 아버지 복음을 담은 아버지 질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것을 담은 그릇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 주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거기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늘 붙들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루하루 한 발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발이 아프고 아버지 피가 나고 가시에 찔려 아버지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발걸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아버지 지금의 현재의 삶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신 그 십자가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이 주님 홀로 가신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계셨던 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지금 이 길이 가시밭길 같고 고통스러운 길 같고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길 같지만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걸으셨던 길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밝히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고 우리의 삶을 맡아 아름답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삶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고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진짜 아무도 아프지 마시고 좀 건강한 모습으로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 그 행복의 의미와 가치를 늘 발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022년 주제 말씀 표어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 해에 잘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2월 첫 주부터 이제 가정 신방, 봄 신방을 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정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개인적으로 뭐 또 가정에서 하시기 어려운 분은 뭐 교회에서 하셔도 되고 다른 또 편한 지역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직장에서 만나셔도 되겠고요. 어쨌든 좀 그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 옆에다가 제가 그 용지를 하나 놔뒀는데요. 그거를 이제 가실 때 각 가정별로 아니면 개인으로 신방 받으실 분은 개인별로 가져가셔서 거기에 가족 이렇게 사항 써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기도 제목 써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신방 예정일 여러분들이 신방 받기 원하시는 날짜 이렇게 적으시는 칸을 드렸는데요. 그 신방 예정일 시간 적어서 뭐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뭐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든 그 다음 주에 오실 때든 한 2주 안에 좀 적어서 주시면 제가 주신 순서에 따라서 일정을 잡고 만약에 일정이 겹치는 분이 계시면 먼저 신청하신 분 그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잡고 이제 또 그 일정 조정을 해가지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불만 없으시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수요 기도에 잘 모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언제든지 건의사항, 기도 제목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